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서 오늘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지금 가는 그 시점입니다. 이번 유월절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유월절인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시고 그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패션 위기죠. 고난 주간에 지금 접어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있는 내용이 지금 벌써 19장, 20장 이렇게 이후로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 또 비유, 가르침 이런 것들이죠.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2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길래 여기서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비유한 내용인데, 그들이 포도원을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잘 포도를 기르고 또 주인에게 또 드리고 자기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또는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이 포도원, 바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권력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유대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유대교의 수많은 랍비들의 가르침과 또 그들의 어떤 성경 해석, 이런 것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런 진리 가운데서 이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서 이것을 백성들을 조정하고 또 종교 권력으로 다스리는 이런 못된 그런 일들로 주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농부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수님의 권위 논쟁, 누가 너에게 이 성전에서 얘기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부터 26절까지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예수님을 올무를 삼아서 로마에 고발할 어떤 조건들, 또는 자기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끝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초막절 끝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을 쳐라 하면은 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치지 말아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려서 예수님을 올무 삼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발할 조건, 예수님 어떻게든지 잡아넣으려고 하는 이런 조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들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올무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조건,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로 지금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여러 가지 질문과 논쟁, 이런 것들이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어려운 질문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올무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유월절 행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을 때 그 양이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과정같이 예수께서 과연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이런 사악한 이 사람들, 또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기에 합당하게 전혀 흠이 없는 무흠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20장 또 21장 22장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과 말들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27절부터 이제 40절까지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은 누가 하고 있느냐?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고 목숨처럼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 목숨줄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독을 제사장으로 이 다윗 때에 있었던 이러한 그 제사장 라인에서 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미로서 이 사독 계열의 사람들,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님께 올 때 그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죠.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들은 도리어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영적인 거에 대하여 아무것도 믿지 않냐는 이 불신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종교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그리고 어떠한 그 신령한 하나님,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이런 여러 가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그거를 자기 직업으로 삼아서 성직이 아니라 그냥 세속 직업처럼 그냥 그거를 그렇게 보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은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이 세워주신 작은 목자인데, 그런데 그가 천국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천국을 믿지 않아요. 지옥을 믿지 않아요. 또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뭐를 도대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그냥 세속적인 처세술이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심리적인 어떤 위안을 주고자 하는 좋은 말만 가르치는 거죠. 이 안에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마치 그런 목회자, 그런 목사처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들의 밥줄, 자기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목회자로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자기들의 직업,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고 마치 그것을 거룩한 것인 양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시험하려고. 그래서 뭐 형사 취수 제도죠.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요 고 어간에 있을 때 부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도 형사 취수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제도들이 고대에 많이 있었죠. 어쨌든 이 자기 가문을 이어간다,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대를 잇고 가문을 이어간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었을 때 이 여인의 후손에서 이 마귀를 부서뜨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떤 가문에서 바로 그 메시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가문 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남자들을 선호하는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은 우리 가정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가능성이 제로구나, 없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 가문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형사 취소 제도를 또한 하나님은 허락해 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을 것이냐. 자기의 형이 자식 없이 죽었고, 그래서 동생이 아내를, 그 형의 형수를 취했고, 그리고 또 그도 죽었고 그도 죽고 그 다음 사람 죽어서 7이 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면 이 부활 때 이거 누구 아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논쟁은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사람들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믿겠어요? 이 말씀이 있는, 내게 말씀이 있는 만큼만 믿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영적인 세계 이런 거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믿지도 않으면 그들이 무슨 지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믿게 되는데,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질문을 하니까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글쎄 모르겠네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주님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구약에 없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구약에서는 잘 밝혀지지 않았고 구약에서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있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지옥에 관하여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하는 그런 말, 마치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듯, 무덤을 음부라고 하고 그런 정도로만 얘기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내용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로 소금치듯 한다, 어떠한 사람들이 나가라 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 정죄를 받을 것이고, 거기는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고 하는 이런 말씀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나 있었고, 구약 시대 때는 그거를 본 사람 없잖아요.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지옥을 보거나 뭐 천국을 보거나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너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 너가 어디서 왔는데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은 너희는 땅에서 났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너희들은 보지 못한 것을 말하지만 나는 보고 본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으로서 그곳에 있는 영적인 그 실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진 않으셨겠지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거기에 있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 예수님이 그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뭐 미국은 안 갔다 왔지만 미국 갔다 온 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거, 자기가 체험한 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보고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실제적인 것을 말하죠. 또 달에 예전에 그 아폴로 11호인가요? 달에 뭐예요? 이 우주선을 쏴가지고 거기 뭐 발을 밟고 뭐 거기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 돌아온 사람들, 어느 누가 몇 사람이나 거기 달에 한번 가본 사람 있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갔었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거기 갔더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채취해왔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듣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하늘에서 이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들, 하나님 나라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바로 이 땅에 뭐로 무엇으로 아니냐면 이 땅의 연장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뭐 잡 있고 뭐 이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즐거운 것인데 여기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별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그러한 그 속에서 힘들게 살지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질병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 거기에는 이 땅과 비슷하지만은 거기서는 죽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그런 개념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그들이 물어보니까 엉뚱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국에 대하여 마치 이 땅의 연장으로, 이 땅의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이요 뭐가 되겠어요? 행복한 낙원이라고 하지만은 거기는요 사실 행복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만족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고 더 이상 내가 바랄 것도 없고 너무너무 참 좋아서 원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공급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죠. 왜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는데. 이 땅에서는 이런 것도 바라고 저런 것도 바라고 어려움을 막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면서 성취하는 즐거움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막 낭망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시 막 또 이렇게 막 극복하고 하는 것들 즐거운 희노애락이 여기 다 있지만 그러면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항상 희망을 추구하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더 좋은 미래,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 그것의 끝판왕이 어딥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난 받지만 거기 가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런데 그 생각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에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땅의 연장선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천국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죽지도 않고 천사와 동등이요 또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아직도 우리들은 어떤 개념이에요? 천국은 이 땅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걸 거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입신하는 사람들이 천국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천국을 보고 온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니 이 땅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천국을 보고 온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본 게 아니라 뇌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죠. 물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직접 영적으로 입신을 하여서 거기 보고 온 사람 당연히 있죠. 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가 온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히 들을 수 없는 것 들었다. 내가 어떻게 말할 줄을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에 되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설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자기가 이렇게 천국은 아니지만 자기 몸을 빠져나와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 한 움큼을 딱 잡고 자기의 영혼을 빼내듯이 싹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대단히 오해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내 개념, 내 생각,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계속 그렇게만 느껴지고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논쟁에 대하여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거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은 41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해서 처음부터 교회 처음 나오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럼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코르 형식이 딱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데 교회 와서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메시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암시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주의 종이 올 것이고 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이런 얘기를 암시를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설마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이 되어서 오실까? 그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생각할 때 그러면은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영웅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영웅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영웅,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영웅, 그 사람이 와서 그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 영웅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압제와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하는 강력한 왕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딱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봐도 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설마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꽉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들은 절대로 그 고정관념을 깰 수도 없고 깨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서 이 구약의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의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지,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뿌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고 다윗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세주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을 보낸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자체를 가지고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시편에 있는 시편 말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내가 내 원수를 이라고 할 때 이 다윗이 말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는 하나님께서 Lord Lord예요. Lord. 주께서 그 다음에 주에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이런 말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그 앞에 구절이 있어요. 그럼 그 주께서는 누굽니까? Lord, Lord,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 내 주에게. 그 내 주는 누굽니까? Lord, 거기도 Lord예요. 그런데 여기에 Lord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Lord는 모두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Lord는
대문자가 L만 대문자고 ORD에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볼 줄도 몰랐고 이해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죠. 이사야 53장에 있었던 그런 내용도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난받는 메시아,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찢김을 당하고 우리의 상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하고 찢기고 어떻게 피를 흘린단 말인가? 왕 같은 메시아, 왕인데 어떻게 흘린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서기관을 삼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흠이 없다라는 것,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이 유월절 양이 되기에 전혀 흠이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종교가, 유다 종교가 얼마나 썩었고 문드러졌는지 더 이상 이것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권위와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유다 종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렸고, 거기서 끝이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포도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이 20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끝났는데 이제 설교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누가요? 장로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도대체 네가 왜 말을 가르치냐? 이 말씀을 왜 여기서 가르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가르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여기 앉아 있어요. 또는 어디 잠깐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누가 시키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아니,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러면 당장 여러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여기서 말씀 전하냐고. 아니, 왜 여기 말씀 전하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말씀 전하냐고. 이렇게 당장 얘기하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거기서 성전에서 말씀 가르칠 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허락한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딱 해서 말씀을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아니 누가 권위를 줬길래 여기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왜 여기서 말씀 가르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한 말 물어보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들이 요한에게 세례 주라고 권위를 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 다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종교 권력자들이든지 누구든지 요한에게 세례 주라는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회개 세례를 막 전파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와가지고 나 세례 달라고, 나 회개한다고. 그러면은 당신들이 제도권에서 세례를 주라고 무슨 증서를 줬느냐, 뭐를 줬느냐, 그가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대봐라,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의 세례가 자기들도 느낌에 이거 자기들이 준 거는 아니지만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정적으로나 이런 제도적으로 가는 거지만, 선지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종이거든요. 제사장도 주의 종이고 선지자들도 주의 종인데, 주의 종으로서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온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받은 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증명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씀이라든지 하는 기적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볼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머리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저 말씀이 맞구나, 저가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무슨 증서 없어도 그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마치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어보는,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죠. 너희들 증서 준 거 없잖아.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
그 이제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거 아니다. 그럼 누가 세운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제도권에서 세운 게 아니라 제도권은 이미 썩어져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선지자처럼. 너희들이 세운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세운 것이 권위가 잘못되었느냐? 말해봐라. 온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응하고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저가 선지자다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들이 말하면은 이거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포도원 농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제도권은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1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제도를 가지고 똘똘똘 뭉쳐서 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 인간의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고 자기들 먹고 사는 그러한 것들을 유지해가지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기 왕국을 만든 이 사악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귀한 양들과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것 삼은 이 도둑놈들, 이 도둑들에 대하여 더 이상 유대 종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맡기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오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주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여러분 교회도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도권으로 가가지고, 제도라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썩어버릴 때 그것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깨어서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참으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항상 인도함을 받는, 당시의 유대 종교는 성령의 인도보다는 뭐예요? 인간으로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이제는 다 무너뜨리고 끊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